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세일산을 향하여 쳐서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 나라의 산 중에 하나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핏줄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이라고는 조금도 받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에돔 사람들은 세일산에 정착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좋은 성을 만들고 또 지식적으로 뛰어난 나라를 만들어 갔죠. 하지만 에돔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고 뛰어난 학문이나 철학을 남겼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의 영광과 비교할 때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는 결코 에돔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못했지만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기했었습니다. 그 결과 에돔 사람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시 같은 노릇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나쁘게 평가하고 항상 이스라엘에 대하여 공격적이고 특히 유다나 이스라엘이 약할 때는 물리적으로 공격을 해서 언제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35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에돔 족속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는 미움의 악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도저히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과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에돔 족속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에돔과 같은 가시가 있었던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몸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 언제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고 많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도 보면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당장은 죽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불편하고 삶이 덜 행복할 때가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을 보고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의 의욕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 무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지병이었는지 사도 바울은 사단의 사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가 없어지도록 주님께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지만 주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 가시가 없어지면 이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가시를 가지고 살다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같은 가시가 있었던 것은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이 가시만 없애려고 했지 왜 이런 가시가 있어야 하는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에돔 사람들은 할 일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죽으라고 미워하고 시기했었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던 것입니다. 즉 에돔 백성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죽으라고 돈을 벌어 인정을 받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과 영광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죽으라고 뛰어가 보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날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보면 산을 잘 올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먼저 올라갑니다. 잘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죽으라고 올라가면 그 사람은 쉬고 있다가 또 먼저 올라가죠. 그래서 산을 잘 타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타는 사람들을 절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돔 사람들의 원망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만 사랑하셨습니다. 에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 원망과 섭섭한 마음 속에 쌓여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동생인 야곱을 축복하는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바로 에돔 족속에게는 끝까지 한이 되고 미움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에돔 족속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을 낮추고 야곱을 영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듣고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돔 사람들에게는 그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바로 이런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산에 오르지 못하고 주위에서 빙빙 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데 가장 첫 번째 있는 함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똑똑한 것이나 출신이나 나 자신의 그 자부심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에돔 족속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해버리니까 이제는 에돔의 산이 최고로 높은 산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의 가시였기 때문에 몸통이 죽으면 가시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자기들이 보호받고 있었고 축복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되면 자기들도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면 그 나라가 자기 것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면 누군가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일 텐데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땅이 에돔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에돔도 같이 망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그 땅을 차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황무지와 놀라움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시체가 온 골짜기에 가득 채울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마치 에돔처럼 그 가시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면 우리도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끝까지 주님만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말씀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닌 하늘 나라의 복, 주님의 그 복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